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로마서의 이제 말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요절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누가 묻는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가 성경의 요절입니다. 그런데 이 요절을 뒷받침하는 성경의 주제를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니까 이 요절을 뒷받침하는 성경의 주제는 단연코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핵심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이 의로움도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행함으로 사는 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견인되어 말씀과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면서 온전히 영화로워지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이 로마서, 특히 로마 교회에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먹는 문제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문제에 야채를 먹고 절기, 할례나 안식일 같은 것을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야, 우상에게 절한 음식이 뭐 중요해? 그냥 믿음으로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절기가 뭐 중요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드리면 되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에 관한, 이론에 관한 이야기라면 12장부터 끝부분까지는 어떻게 이 믿음을 실천할 것인가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12장부터 중요하게 살펴봤던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 가면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예배예요. 생각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행동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영적 예배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물론 축소해서 폭을 좀 좁게 해서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죠. 그러나 이 예배당 밖에서 하는 모든 것이 이 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12장 18절로 가시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화목하라 그랬으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서로 화목하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말을 할 때나 생각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22절로 가시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졌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나는 믿음이 약해? 언제까지나 나는 넘어지는 신앙이야? 나는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 믿음이 퇴보하고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14절 말미를 보시면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서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서로 화목하는 가운데 이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권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주안점으로 삼아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16절 상반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아멘. 매우 중요한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라는 말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라는 말에 부담을 느끼십니까? 옛날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말이에요. 일꾼이 되어, 종이 되어, 머슴이 되어 이런 말은 되게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로마 제국은 엄연히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종이요, 나는 머슴이요, 나는 일꾼이요, 이 말은 창피한 말이에요. 자랑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집안은 대대로 머슴 집안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집안은 옛날에 남의 집 종살이 하던 집안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 본 적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머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자랑스러울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일반 사람의 머슴이라면, 종이라면, 일꾼이라면 자랑스러울 일이 없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머슴이라고,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여러분이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슴이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의 종이 되려고 해요. 성공의 종이 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종이 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이 혼동이 오는 거죠.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혼돈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데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여러분 전북 새만금에서 지금 열리고 있죠. 5년 전부터 이 대회를 우리가 유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유치해갖고 기쁘게 아주 뛰었습니다. 1,000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5년 동안 이제 드디어 12일까지 새만금에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게 됩니다.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전 세계에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그런데 영국 스카우트들 잼버리에서 빠져나가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폭염 때문에 너무 힘들다. 여러분, 사실 폭염이 오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부도 알고 있었고요. 전라북도도 알고 있었고요. 어떤 부처 장관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위생 상태가 안 좋다. 화장실이 너무 더럽다. 여러분, 5만 명이 화장실을 쓰면 화장실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죠? 또 보건이 안 좋다. 불균형한 식사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서 영국의 스카우트들이 빠져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일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내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일꾼이 돼서 이 폭염에 어떻게 폭염이 있지만 폭염을 겪지 않도록 일할 것인가? 내가 이 보건, 참 화장실 청소가 어렵지만 어떻게 일꾼이 돼서 이 화장실 청소를 해서 이 5만 명의 사람들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5만 명이 음식을 먹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5만 명의 사람들이 음식을 잘 먹어서 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잘 되게 할 것인가라는 일꾼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에서도 뛰어들고 전라북도에서 뛰어들고 자원봉사자들도 뛰어들고 이제 나라 망신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 일꾼이 돼갖고 달라붙으니까 그나마 지금 수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8월 15일에 전교인 수양회를 합니다. 그때도 폭염이에요. 그때 우리가 한 100명 전 교인이 가면 좋겠지만 100명 잡고 있는데요. 100명이 가는데 폭염이 없지 않아요. 그때도 폭염입니다. 여러분, 100명이 음식을 먹으려면 음식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때도 온열 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이 100명분을 여러분 준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일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이 깨끗하기를 바라고 맛있는 음식이 입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월급만 따복따복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에 열심히 안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면 내가 일꾼이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누구나 내가 일꾼이다. 이 일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종이다. 머슴이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찬송을 불러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답게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를 해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답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으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먼저 가져야 할 생각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종이다, 머슴이다. 이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종이 자존심이 세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덜 하려고 하거나 머슴인데 불평불만만 하고서는 그 일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제가 봉독해 볼게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됐습니까? 이방인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은 편한 사이가 아니에요. 유대인은 말이에요. 이방인이 굉장히 멉니다. 이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원수와 같은 관계가 없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 남편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갑자기 상을 뒤집어 엎는다든지 막 화를 버럭버럭 낸다든지 막 문제가 많은 남편이에요. 근데 이 남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는 참 은혜로워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냐면 이방인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남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런 말이에요. 아내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런 말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자식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런 말입니다. 왜 일합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나를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일본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여러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원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적용을 하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신 줄 알아요? 내 남편을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내 아내를 위하여, 내 자녀들을 위하여, 직장 동료를 위하여, 원수들을 위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합니다. 나에게 편하게 해주고 나를 풍성하게 해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위하여 일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상대방을 위하여, 불신자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떠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앞으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한 그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이 말을 로마교회에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시면 16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16절 하반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뭐 하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됐냐면 복음의 제사장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이란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하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복음의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사단 마귀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이 지옥을 가고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데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 돼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적용하면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의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내시라면 남편을 위하여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우리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복음의 제사장인데 하나님과 이 남편이 문제가 있다. 이 남편은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사단 마귀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 지옥 간다. 그럼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 돼야 된다. 이 남편을 나를 통하여 복음의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과 이 남편이 화목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나다.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볼 때 나는 복음의 제사장인데 하나님과 남편 사이에 내가 있어서 내가 이 남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고 구원받게 하는 역할을 하는 아내라. 그래서 내가 사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저는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 직장 동료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직장 동료 간에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의 문제가 있어서 직장 동료들이 다 천국에 못 가고 안타깝게 지옥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걸어가요. 내가 그 사이에 뭐 하냐?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하나님과 우리 직장 동료의 문제가 있는데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직장 동료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인 나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나는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드물거니와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매우 드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쉽게 들어볼게요. 직장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보기만 해도 꼴 보기가 싫어요. 말하는 것도 꼴 보기가 싫고 행동하는 것도 꼴 보기 싫고 얼마나 보기가 싫은지 그래서 막 미워요. 옛날에 그렇게 유치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커피 타와 그러면 손가락으로 저어가지고 커피를 타다 준다든지 또 조금 더 유치하면 침을 살짝, 많이는 말고 눈에 띄지 않게끔 해가지고 갖다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직장 생활을 우리가 하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직장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못 죽어서 한다고 그래요. 근데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복음의 제사장인데 저 사람을 이대로 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양보하고 섬기다가 저 사람이 마침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사는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고 사는 삶의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 물론 돈도 벌어야 돼요.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셔야 합니다. 나의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부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부탁을 해놓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7절로 가실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지만은 18절 하반절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거,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거. 그 외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돈을 얼마를 벌었다는 둥, 내가 이렇게 평생에 훌륭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남들에게 본받을 만한 일이 있다는 둥, 그런 자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 업적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교만한 것을 나타냅니다. 절대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명을, 부르심을 받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생기는 게 뭡니까? 너무나 자기 간증이 많아요. 자기 자랑이 많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종이, 머슴이, 일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이방인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부족한 자를 위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것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어떤 복음이 전해졌는지 한번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복음이 증거돼서 성령 하나님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종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전도와 선교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도와 선교가 충만한 성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 1차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오직 복음은 뭐냐면 예수 십자가 복음만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펄펄 끓고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고난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참된 기쁨, 고난 중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사도 바울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의 신앙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이 땅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실히 하면서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복음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에베소 교회로 가면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진행이 되죠. 이 3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성도는 그 몸의 지체가 돼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봉사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로 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 견인되고 믿음으로 영화롭게 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의 소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깨달을까요?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소식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일꾼으로 자기를 인식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요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일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여러분이 남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인 거예요. 아내를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인 거예요. 자녀를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인 거예요.
불신자를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인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인 거예요. 왜 복음의 제사장이란 말을 썼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단의 문제로 사람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하라고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참 요즘 복음 때문에 힘들지만은 여러분이 꼭 두 가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